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설교자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절기 설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왜냐하면 이게 저만 해도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6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고 막 계신데, 그러니까 60을 가정했을 때요, 이 절기 설교를 60번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사실 들을 건 다 들어서. 그리고 보통 어버이 주일날에는 이제 뭐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뭐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저는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자녀된 나에게, 부모된 나에게, 교회의 목사된 나에게, 교회의 직분자된 나에게, 교회의 성도가 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서 아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런 욕심은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면 좋을까? 미안하지만 내 자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기억하십니까? 예배자는 뭐가 예배자라 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만이 예배자가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채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에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걸 내가 자꾸 해냅니다. 기억나시죠? 저 닮은 사람. 쉬우라. 못 봤어. 목사님 똑 닮은 사람이 그건 나와. 그 도깨비 할 때는 그 사람 닮고 요 사람 할 때는 요 사람 닮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의 눈을 좀 들어보세요. 왜 육을력을 들어보면서 맨날 웃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들으면 속상합니다. 네. 네. 그 공유보다 못한 게 뭐가 있고. 그 누구지? 계속 자꾸 이런 걸 해냅니다. 대위인데 성준기. 네. 우리 중이는 잘 보고 있나? 네. 내가 자꾸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라고 했던 그 대사처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에서 말하기도 그렇게 구별되라, 분별되어라, 힘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분별되라, 힘을 다해라, 정신을 차려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번 주 저는 교회 안 오시면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왜? 내가 길을 선택해가지고 세상 길로 또 가보실까 봐. 그래도 여기 지금 다 얼굴을 뵈니 여러분의 선택은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벌리고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택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교회의 아픔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은 교회 와달라는 그 호소였습니다.
이게 참 아픔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를 10년에 넘는 세월들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교회 좀 와달라고. 교회 오주세요. 내일 교회 오면 상품권 줄게. 교회 오면 뭐 할게. 교회 오면 뭐 할게. 그 교회 다 온다 그래요 또. 근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되면 안 와요. 그러면 또 그거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쪼임이, 이 가슴 속에 쪼임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왜 꼭 직장인이 된 것처럼 그 명부를 써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거기서 재정이 삭감이 되고 거기서 쪼임이 오고 왜 이래야 될까?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은 또 뭡니까? 이 성도가 안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참빈 희망 교회가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길을 저울질하며 가랭이를 벌리고 있다가 찢어져서 죽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더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국가가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짓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가졌으나 교회이지 못한 모습들,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우리들을 책망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여러 번 외칩니다. 그렇다면 곧 교회는 우리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해야 됩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 욕 안 합니까? 저는 절에 갈 때마다 욕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목사님이 그 절을 다니나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등산을 가거든요. 그런데 꼭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절이 있어. 그걸 보면서 좀 욕합니다. 네. 근데 절 다니는 사람들은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내가 교회임을 알고 내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가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흐느적하고 내가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왜 알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내 중심을 바로 가지고 딱 걸어가고 있으면요, 자녀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 또한 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교동문 때도 함께 낭독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이 말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내가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할 때의 그 무거움을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저는 아직도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난 목사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 가슴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요. 목사라는 그 단어가 많이 무거워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목사라 부르지 말고 희찬이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그 목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이, 목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 마음의 그 무거운 것들이 가정에서만큼 내가 쉬고 싶으니 날 희찬이 아빠라고 불러다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왜? 계속 압박을 주는 거겠죠. 네, 집에서도 네가 이래라, 집에서도 저래라. 꼭 싸울 때 뭐라 하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사라는 그 직분에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집사라는 그 직분, 그 길을 듣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그 설렘이 있지 않으면 이미 좀 가격한 표현이겠지만 마탱이가 간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에서의 장로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의 어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모두는 어른입니다. 누군가의 어른이에요.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른입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무거움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해라, 존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의 그 말씀을 라떼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싫어하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이 좀 싫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맞아요. 라떼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그 어른들의 그 말씀이 참 주옥 같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어떤 어른들이 나에게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나 때는 하는 분들을 피해 다녔는데 요즘에는 나 때는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할 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성도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도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존경할 자는 잘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배나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모든 어버이들은,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내 어버이가 연약하든, 내 어버이가 우리들 말로 잘 나가든, 우리 어버이가 멋있든 멋있지 못하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요, 인간의 도리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까지도 찾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새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배를 얘기합니다. 두 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로서 당연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데, 당연히 성도로서 목사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지 말고 두 배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 배나 존경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두 배나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원리는 잘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대단합니다. 되게 정말 대단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언제 쉽니까? 저는 그 존경함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꼭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꼭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라고 저는 믿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는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다 알아요. 아내가 쓰레기 들고 나가면 내가 들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딴짓을 할 뿐이에요, 우리들은. 네. 그냥 뭐 계획 되게 한 번씩 바쁜 척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럼 아내들도 조용히 들고 나가면 될걸. 문을 세게 열다든지 문을 세게 쾅 닫는다든지 한 번씩 거실에다 막 쏟아붓는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다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 가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일을 여러분 잘 하시면 존경받으실 줄 우리는 압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죽게 대하듯 하라 했어요. 네. 내가 부장님한테도 죽게 대하듯 하시고 사장 뒤에서 욕할지언정, 네? 뭐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뒤에서 욕할지언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각자에 맡겨진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즉 제가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영육 간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우리 어버이를 믿고 그 모습을 따라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믿지 못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결단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자는 배나 존경받는 데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것이 좋지 비난받는 것이 싫습니다. 기왕 받을 존경이라면 2배나 존경을 받고 그 존경 안에서 우리의 멋있는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가정에서도 부모가 해야 하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잔소리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 내가 가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다스려셔가지고 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야 됩니까? 존경은 스스로가 깎아먹는 겁니다. 태어날 때 존경받게 태어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목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자주 해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참 싫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딱 받는 순간부터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스스로 잘못하니 존경을 깎아먹는 거예요. 어버이가 되는 순간, 내가 내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 나는 어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존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존경을 깎아먹는 것은 스스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린 자가 되어라. 그런데 더욱더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면 말씀과 가르침.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꼭 이럴 때 그래 나 잘못하는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녀들에게 지금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의 이 삶을 가르치고.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말씀과 가르침이에요. 말씀과 가르침.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가르침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충분히 우리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 우리 아이들요,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찬비 퀴즈 때 꼽혀 있는 책으로 말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한 번씩 질문할 때 제가 좀 약한 게 지명하고 이름이 좀 약해 타고났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게 뭐냐면 저희 자녀 애들은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맞추잖아요. 제가 그러면 박수 쳐줍니다. 오, 아빠 대단한데 쏘고 나 목사인디? 얘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로 물어봤는데도 박수를 쳐줘? 근데 박수 받고 싫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 이 정도 또 알지. 근데 한 번씩 이름을 툭툭 물어볼 때 모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깊이 고뇌합니다. 주여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가르치면 뭘까요? 내가 나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요, 아이들 충분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배우고 있고, 저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배 주니어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니 세상 어느 교회의 자녀들보다, 어느 교회의 아이들보다 정말 양적이고 질적인 그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일을 잘하자는 거는 교회 일은 제가 생각을 할게요. 밤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밤새 생각하시고 신앙만큼은 뭐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딱 책임지고 그 신앙을 딱딱딱 좋은 길로 딱딱딱딱딱 인내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지. 목사가 할 일을 장로가 하고 집사가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목사는 뭐 하고 삽니까? 제가 고민할게요. 애들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까? 이렇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말씀은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험 쳐보세요. 줄줄줄 씁니다. 모태신앙 아이들로 가면 우르륵 씁니다. 저보다 더 사람 인물들만 다 적어내고 사건에 대한 그 인물들 다 적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답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김기한 목사를 딱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자다라고 기억되기를,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기억되고 싶은 아빠의 모습은, 그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야. 잘 안 되긴 했지만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그 주님의 발가락 때만큼이라도 가야지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 주님은요 쳐다도 못 보겠고, 아이고 바울만큼만, 바울의 발가락 때만큼만, 이런 식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더욱더 큰 은사로 은혜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바울을 따라가야지, 그거 말고 나는 우리 엄마를 따라가야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면 교회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30년만 있으면 우리 은퇴 안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건대 청년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건대야, 우리는 같이 은퇴를 안 하겠냐? 그러면 우리 같은 집을 짓고 살자. 제가 추구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참변희망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니나 나나 정말 땀과 피와 그래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성장시켜서,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집 안차는 해줘야 돼. hin간에 들려지는 교회 모습들을 건대 청년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장로가 되는데 뭐 원로 장로가 되니 못 되니, 뭐 원로 목사로 되니 안 되니, 회의가 이루어지고 발언이 이루어지고 투표를 하고. 나 건태야, 나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원로 목사가 네가 원로 장로가 딱 단대 했을 때 조화준이 손 들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내 강에서 다 엎어붙거라고. 내가 키운 새끼들이 그것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서면 된다. 그 요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정리하고 얘기하면서 니하고 나하고가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느 자녀가, 어떤 자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우리는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마을을 만들자 했어요. 끼워줄게. 너희가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 평생 늙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마을을 쫙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딱 우리 주일 되면 교회 딱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딱 오늘은 안 갈란다, 오늘은 우리 놀러 갈란다, 다 가버리고 이렇게 멋지게 존경받는 자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존경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존경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억지로 그렇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할 거 잘 다스리면서요,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아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도 다 내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자만 내 자녀가 아니고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교회 내에서 존중이 넘쳐나야 가정에서도 존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신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두가 다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 없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먼저, 그래 너 들었지? 나 존경해, 존중해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을 가르칠게. 그때 너희들은 나를 존중할 것이고, 그 존중함이 끈끈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가정이 될 것이며, 영원토록 변함없고 부서짐 없고 깨어짐 없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오늘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